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많이 어렵지요. 많이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힘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봄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겨울에 얼었던 땅도 봄이 되면 스스로 다 녹아내리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겨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번 주먹을 쥐고 힘내요 우리. 네, 힘내요 우리.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나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만한 충분한 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반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였던 에릭 린드엔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연구한 결과로 보면 약 85%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함으로 오히려 나쁜 습관을 고치고 또 부부관계를 회복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되고 또 물질과 또 시간을 절약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만 봐도 위기가 위기로 끝난다면 정말 큰 어려움이겠지만 위기가 새로운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 또 빛나는 인생으로 가는 길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 또 그보다 더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랬어요. 이 말씀해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제자였는가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숨겼더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긴 사는데 숨어서 섬겼다, 숨어서 믿었다, 이런 말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고 숨어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지러 왔소. 그러니 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었고,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어 그가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이 표현을 볼 때에 그의 사는 그의 그 출신지가 바로 아리마대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리마대가 어딜까? 아리마대가 어딜까라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사실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말만 나왔지 이 아리마대 지역이 어딘지,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도 아리마대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라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면 라마 사람 요셉,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회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바로 그런 신분이에요.
아니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에는 유대법에 의해서 이 상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공회의 회원은 23명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공회의 회원의 자격은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또는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로 23명이 이루어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의회예요. 그런데 단순한 의사 결정을 하는 의회, 법을 만드는 의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재판을 하는 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법부와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던 것이죠. 이 공회의 장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회의 의원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의 법을 관여하고 또 판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51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라마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릴 거야. 그는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부자였어요. 부자. 네. 여러분 부자라니까 눈이 혹 뜨일지 모르겠어요. 뭐 공회의원, 그 필요 없어. 하나님 왕국을 기다리는, 그것도 아니. 부자, 와 부자였대. 여러분 눈이 확 뜨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부자였으며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냥 은밀하게 따르는 바로 그런 정도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다른 제자들 12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어떻게 대조될 만하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 속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저 흔한 현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지위, 자신의 어떤 신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자기의 이기적 방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노출되어진 것을 꺼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가 혹시라도 그르쳐지고 잘못되어질까 봐 두려워서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숨기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그는 이런 위기 속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전환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그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요셉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요셉은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서의 신분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런 행동은 요셉이 지금까지 지녀오던 자신의 신분, 자신의 가치, 유대인으로서 공회원으로서의 가지고 있던 자신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예수님의 시신일망정 놓칠 수 없다. 어쩌면 그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과 그가 이전부터 가지고 왔었던 하나님 왕국의 소망을 인하여서 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고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서 알랑방구를 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막 섬기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죽는 것입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멸관이 쓰여져서 그렇게 죽을 수 없는 수악한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요한 한 사람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런 조그마한 것들에도 다 잃어버릴까? 아니 내 목숨이 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여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에 얼굴도 콧배기도 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 예수님을 모르는 척,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저 골고다 언덕 속에서, 언덕 위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얻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찾아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바로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지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보통 당시의 무덤들은요 가족묘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묘 하나를 쓰고 나면 그 묘지에 대대손손 모든 자손들이 다 죽으면 그곳에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묘지가 아니라 이렇게 집처럼, 집같이 아니라 굴을 파는데 그 굴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거실 같은 곳이 있고 그 옆으로 조그만 이런 작은 굴들이 또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넓은 거실 같은 곳에 이렇게 단이 있고 그 단에다가 갖다 올려놔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탈골이 되잖아요. 그 탈골이 되면 그 작은 무덤 속에다 던져 넣어요. 이것이 대대손손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묘지는요 거의 가족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가족묘에다 예수님을 묻은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은 특별히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새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무덤. 그래서 누구도 한 번도 그곳에 묻어보지 않은 새로운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골고다 교회가 있어요. 그 골고다 교회는 예수님이 골고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 나무를, 십자가 있잖아요,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다 십자가를 텅 세워서 그렇게 못을 박는데, 그 구멍이 있는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면, 지하실 쪽으로 내려가서 옆쪽으로 조금만 가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 예수님이 묻혔던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무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신 동산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지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 저런 걸 다 차치해 놓고라도 돌 무덤으로 이루어진, 아주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최고의 무덤을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었어요. 이 무덤은 또 어떤 표현이냐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집안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형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새 무덤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권위를 주님께 내어드렸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바로 이 순간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는데, 그 자신의 믿음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기회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 빛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제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만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빛된 삶을 살고 있느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빛에서 그늘진 곳으로 자신을 숨겨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방역을 무시한 채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빛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빛된 삶일까요? 함께 모여서 방역을 무시한 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막 태국기를 들고 뭐 행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빛된 삶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내야 될 그런 정체성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악한 환경과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빛으로서의 정체적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은 어떤 것일까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아지는 것이 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것이 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오히려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오늘날 교회가 겪는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쟁. 여러분, 투쟁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타내요? 빛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존감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뉴스의 한 페이지를 그렇게 엮어 나왔던 그런 한 프로그램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미스트롯2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미스트롯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본인이 중학교 때 이 출연자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뺏기고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미스트롯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폭행하고 친구를 왕따시키고 바로 그랬던 그 사실이 어린 중학교 시절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지만 그가 어른이 되었고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 일으켰던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인생을 어두움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바로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미스트롯 이제 준결승에서 진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그런 가수로서의 직업을 이끌어가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겪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잘못된 행동 한 가지를 가지고도 그것들이 평생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런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그 순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어두움의 터널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긴 터널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바로 이 엄청난 모습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의 순간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그 속에서 빛으로서의 정체성, 빛으로서의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과 현장이 누구라 할지도 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삶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 우리는 니고데모를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오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이 밤에 찾아왔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주님께서는 그릇된 생각 가운데는 이 니고데모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 보화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한 밤중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 곧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3장 2절에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니고데모는 아무래도 저분은 좀 보통 분이 아니야. 저분은 하늘에 내신 분이야.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지도자였어요.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과 얼굴을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토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죠. 그는 여전히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누렸을 것입니다. 관원으로서의 자기의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간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자는 거였어요. 그때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변론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 옛날에 내가 그분을 찾아갔었어. 아마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본 그 사람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너희들이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분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그는 변론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을 오르는 그 모습을 니고데모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아마 골고다 산상까지 따라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확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말일까? 저분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그 왕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하셨어. 나는 한때는 아무리 왕국의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설마 죽기 하겠어? 왕국을 위해서 저가 죽기 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저 예수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그 왕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이것은 아마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한 대로 움직여가는 사람, 자신의 말한 대로 행하여 가는 사람, 이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왕이신 메시아이신 이분을 위해서 내가 장례용품을 준비해야지,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장례용품을 준비하는데 19장 3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무엇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외쳤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변론한 정도, 바로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로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용품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략과 침향은 시체의 방부제입니다. 또 향료로도 쓰이게 되죠.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가 좀 믹서되어지기 위해서 향품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이 모략과 침향의 어떤 질량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려 100리트라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리트라는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오늘날의 무게 질량으로 환산하면요 30kg예요. 30kg. 응? 아니, 모략과 침향. 여러분, 모략하면 뭐가 생각나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선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략이나 침향은요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30kg예요. 여러분, 30kg 정도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옛날 애굽의 왕들이 미이라를 만들잖아요. 그 미이라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에요. 한 시신을 미이라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양. 다시 말하면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장사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썩지 않고 언제까지든지 보존되어 이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말씀들이 언제까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깊이 좀 남겨있는 그런 증거, 그런 흔적으로 그렇게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간간히 미이라를 발견하잖아요. 그런 미이라가 이 모략이나 침향 섞은 것에 의해서 부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신이 말라가지고 그 시신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말려버린 바로 그런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누구도 두려움 속에서 장래조차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백근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이 명실공히 내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 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행동 역시 어쩌면 자신의 명성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민족성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들의 민족성과 반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용품을 준비함으로 오늘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는 비난받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결단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위기들 속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숨어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 곧 빛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끌어내고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나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예수님의 준비된 무덤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무덤은 공포를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별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유월절 준비로 급히 처리되어야 됐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어쩌면 두 강도들과 함께 골짜기에 버려질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두 명의 강도들의 시신을 여러분 골짜기 저 밑에 집어 던져서 불구덩이 속에서 불태워 없애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내었다고 요한복음 19장 40절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며 왕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바로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 두려움, 공포, 이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새 무덤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삶,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무덤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위기 속에서도 주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주를 위한 헌신에 올인합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삶의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왕국의 그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참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의 안위보다 주를 위한 헌신에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여러분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왕국의 소망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27일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2001년 1월 27일 도쿄의 신호쿠보역에서 한 젊은 대학생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희생은 자기 스스로 뛰어든 희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하철역에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만 선로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실을 목격한 한국인 유학생, 대학생입니다. 이수연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 그 선로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건져내다가 그만 달려오는 기관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다른 일본인 한 사람도 있었고 도합 3사람이 이 기관차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이 학생이 행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매년 1월 27일이 되면 이 신오쿠부역에 이 이수연 학생을 기념하는 그런 한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추모하면서 이 청년이 행한 이 헌신적, 희생적 일을 추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신문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비록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떠났지만 이 희생이 한일 양국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들을 사람들은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움에서 위기 속에서 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진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의 그늘진 삶을 이어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와 싸우면서 순직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관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을 했던 군산의료원의
공중보건의였던 이유상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다가 결국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 코로나는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방역이 요청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코로나를 세상에 드러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한 중심병원의 의사였던 리원양이라고 하는 중국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밤잠도 자지 않은 채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동시에 코로나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이 리원양뿐만 아니라 우한 중심병원의 의사들 3사람도 역시 함께 그렇게 열심히 치료하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2월 얼마 전이 아니네요. 작년 2월 27일 지금으로부터 한 11개월 전입니다. 전주시의 총무과에 소속되어 공무원 고 신창섭 씨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되었고 이 코로나의 방역을 위해서 이분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서 맞서 싸우는 그런 빛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위기를 빛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기 때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의 빛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착한 행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올해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은 위기들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도 위기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겠다. 그런 고백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의 때 오늘 우리의 이기적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시는 삶이 아니라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비난받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헌신을 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의 특징처럼 내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두고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고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환경, 자신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위기 속에서 빛으로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결단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빛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직